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상 위에서 7마디 언 말씀 가상칠언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지금쯤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되신 시간이죠. 몇 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까?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이제 내리고 하면 이제 빨리빨리 무덤에 장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빨리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면 이미 무덤에 계실 시간이겠죠.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서 십자가에서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기서 아직 유지되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는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짊어진 장소잖아요. 그러니 죄인은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걸 보면 아직 십자가에 육체는 달려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십자가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 말을 하신 것은 그 말 속에 대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이제 저들을 대속하는 나,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인 나에게 그 죄를 전가해 주세요, 이런 말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무슨 큰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나를 죽이는 저 원수 같은 놈들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저들의 죄를 나에게 전가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기억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즉 나에게 그 죄를 전가해 주세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들을 쭉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우상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상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의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 한다고요?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걸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성금요일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날을 좀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앙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신앙의 수준의 차가 있기는 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흔들리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의지해야 될까요? 죽는 순간까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모세의 시체까지도 끌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열매가 지금 금방 두 번째 하신 말씀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그 기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가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지만 이걸로 만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즉 천국에서의 영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믿는 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가족관계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남남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가계도를 그리면.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네 어머니라고. 그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가 네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로 삼고 함께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마리아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 뒤에 동생들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자녀들이겠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고 여동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자녀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겠죠. 뭐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제자 요한을 지명해서 네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자기의 형제 자매로 영적인 가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사도 요한을 부르셨을까? 어머니를 모시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고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하는 모든 그 놀라운 일들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죠. 성령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너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케 되는 예수를 낳을 거라고, 임마누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생각나고 괴롭고 외롭고 하는 그 시간에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잘 되겠죠. 아주 잘 되겠죠.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그럼 몰랐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봤습니까? 안 봤죠?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공생에 함께 했던 사도 요한과 예수를 길렀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그 영적인 교감이 이 둘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에 서로가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세워주고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상상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도 요한과 어머니 간의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이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가 죽었네? 이제 그걸로 끝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사도 요한은 그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별명이 뭘로 바뀌었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리아를 세워주고, 또 마리아는 사도 요한을 또 이렇게 세워주면서 함께 나머지 신앙 여정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역자로 서로를 연결시켜 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끈끈한 가족애가 생겨야 그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고 와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어머니로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신앙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듣는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주님이 소리질러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서로 마리아와 요셉을 엮어주신 분이신 예수님은 정작 자신은 원래 사랑으로 하나 되셨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데 오히려 끊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던 분이 자기는 정작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지금 예수님께 붓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죄인된 예수로서의 관계로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있고 바로 윗절 말씀 45절 말씀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어둠은 그 죽음의 상징이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버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죄의 상태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괴로움을 호소하신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고 제일 괴로운 게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요? 그 잔을 마시면, 진노의 잔을 마시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워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 소리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바로 5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셨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어지면서 그 진노를 받을 때 괴로우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의 고통이 지금 얼마나 심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는 손과 발에 뭐가 있죠? 못이 박혔죠.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죠.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계속 찌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그 채찍자리가 있잖아요. 채찍이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보이고 막 그러면서 피가 터져나오고 막 그럴 때 피가 다 빠지면 몸이 기진맥진해가 있으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 힘이 쭉 빠지면 발목에다가 발에다가 박아놓은 못에다가 온 체중이 다 쏠리잖아요. 그러면 팔이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팔이 축 늘어지면 가슴뼈가 심장을 압박하죠. 심장을 압박하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팔목이야, 아우 뭐 심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목마른 건 차라리 참을 수 있어요. 침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침으로 휩쓸어 발라보고 해볼 수 있는 여지라도 있죠. 근데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걸 좀 영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 있던 분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진 상태에서, 죄 때문에 끊어진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누굴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지금요 마치 이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난이 닥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족들이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살아갈 때에 힘든 일 닥칠 때 부부가 서로의 위로가 되고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할게 이러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을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의 힘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을 만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고난을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근데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 입에 딱 댄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하실 때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목마르다고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려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탄 포도주를 그래서 초를 마시게 하였다.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식초와 같은 그런 건데 이 식초가 진정제로 당시에는 좀 사용되었던 나봐요. 근데 여기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줬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신 포도주가 이렇게 입에 닿으니까 딱 자기도 모르게 입에 혀에 탁 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마신다고 고개를 돌리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 육체의 고통을 해소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야 되는데 그 고통을 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온전히 다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쓸개탄 포도주, 그러니까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부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었어요. 그 자신이 대성물이 되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이제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일을 다 완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 원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한 그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뭡니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번 산다 그랬잖아요. 모태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 인생에 사는 것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거. 무슨 시작? 영원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이거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에 모태속으로 들어가려고 받은 거입니까? 아니면 애기는 나오려고 받은 거입니까? 나오려고 받은 거잖아요. 안 나오려고 받은 거면 그거 죽어요. 그러니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죽을 때 나 안 죽을래 막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죽으려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드디어 내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봤자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제가 50이 중반이 되었지만 아무리 제가 오래 산다고 해도 50을 더 살겠어요? 그러니 그날을 기대하고 이 50 남은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막 선칫선칫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이 자꾸 가는데 막 안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게 없는데 어떡하지? 주님 나한테 맡기신 일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따뜻해지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조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또 성실히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저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육체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 계시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육체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뭐 내 마음에 부족한 것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의 괴로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다음 발자국은 어디로, 다음 스텝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달려가면, 그리고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까요? 안 여실까요? 여시죠.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가 있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노예의 삶 가운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가 어느 날 꿈 한 번 해석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뚜벅뚜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일에 성실히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눈뜨기 바로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졸업을 했는데 제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 학교를 들어갔고 막 축하를 막 받는데 거기 뭐 의자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받고 저는 밖에서 쳐다보고 있고요. 속으로 부럽다. 좋은 학교 들어간다 보다. 근데 보니까 좋은 학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넌 잘할 수 있어. 저한테야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눈을 떴어요. 그 일어나는데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제가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지금 뭐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좀 알겠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제가 밤을 새야 되고요. 뭐 하루 이틀 밤샐 일이 아닌데 어떡하지? 한 10년은 밤을 새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새벽에 그 꿈이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제가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 저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 꿈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어려워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 영생인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죽은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영생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자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 영혼을 의탁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 그리고 나의 언행 심사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해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